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또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한사도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이 복음서의 마지막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말과, 그리고 이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로 끝맺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 사도가 21장의 끝머리에서 이 복음서의 기록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21장이 후대에 다른 이들에 의하여 덧붙여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사도 당시에는 그와 같은 논쟁이 없었겠지만 21장의 말씀은 20장까지의 말씀이 쓰여진 이후에 별도로 기록된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요한 사도는 이 21장의 말씀이 혹시나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본에는 그러한 요한 사도의 의도와 의중, 뉘앙스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한글 번역본에는 이 말씀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 기록된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 일들을 기록했던 자가 이 일에 관하여 아직 살아서 증거하고 있다, 여전히 살아서 증거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한 사도는 20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지금도 살아서 이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요한 사도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한 나타내 보이신 이적들, 그리고 그 삶의 행적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끔 선별하여 기록하고 남기게 하시기 위해 다른 모든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후까지 살게 하셨던 것이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른 말씀들 가운데 보충해야 될 말씀, 보완해야지만 될 내용들을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요한 사도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난 시간들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행하신 본을 따라 초대교회 안에서의 중심 인물로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들을 목양하는 삶을 살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던 베드로 사도나 다른 모든 사도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목도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를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맺음하는 일들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요한 사도나,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수단으로 쓰임받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또한 그 재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들 가운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과연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선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들의 학창시절에서부터 그 몸에 배어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획일화된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애써야지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기준에 따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성도, 의리의리한 건물 등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가치와 기준을 좇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들과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 모양의 지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 모양의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하나의 지역교회 안에 속한 여러 모양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여러 목사님들과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여러 모양의 지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단순히 각 교회에 속한 여러 모양의 성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보편교회에 속한 여러 모양의 지역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른 진리의 틀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애쓰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하나의 소망을 품고 또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건전한 연합과 교제인 것입니다. 같은 새끼리만의 교회들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큰 틀 안에서의 신앙의 일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며 여러 선한 일들 가운데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을 비롯한 요한의 제자들과 또한 당시 요한과 함께했던 공동체들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 되심과 또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같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에 있어서의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라고 일컬을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 교회들과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역에 우리 바른 교회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를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이루어갈 힘과 지혜 또한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에 이어서 요한 사도는 2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전부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일부만을 선별하여 기록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의 일부를 선별케 하신 것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나타내 보이신 이적들 가운데 선별하여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전도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 목적에 합당한 내용들만을 선별했던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한 선한 분별력을 요한 사도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양육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일부만을 선별하여 기록해 하신 것은 주를 믿는 자들, 주를 믿게 된 자들을 양육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 몸된 교회의 존재 목적과 또한 연합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를 믿게 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바르게 알게 되는 일에 있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분량과 능력에 맞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이중직과 관계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누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남들보다 나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서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나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목사가 되었고 교회를 개척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이중직과 관계된 논의들보다는 왜 교회를 개척해서 고생을 하느냐? 자기 한 가정도 책임지지 못해 이중직까지 해가면서 왜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냐? 혹은 목회를 하려면 먹고 입고 쓰는 것은 자족하고 그 주어진 현실 안에서 목회에만 전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쓸데없는 논쟁과 이야기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더 건설적인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개인의 생각으로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소위 화려한 목회적 성공을 꿈꾸며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상적인 신앙교육도 받지 않고 목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와 같은 개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재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해 하신 이유가 있고 또 이 지역 안에 여러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 그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요한 사도로 하여금 노년에까지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까지 이 땅에 살아남게 하신 이유가 있고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뒤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뜻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신 이유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은 특별히 전도의 열정이 있고 그 전도하는 일에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 모양의 교회에서의 일들 가운데 더 나은 일,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가치 있는 선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궁극의 목적을 위해 여러 모양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가 각자의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기보다 서로의 부족과 연약을 채워주고 서로의 장점들을 더욱 잘 선용하며 그렇게 함께 주의 선한 일들을 힘을 모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이 지역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 되어 연합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 신앙의 색깔이 같은 교회들끼리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서 주의 선한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전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모양의 교회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 모양의 목사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모양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똑같은 가치와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그 기준에 따라 더 나은 교회, 못한 교회를 구분짓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더욱 풍성하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분별함 가운데 그렇게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의 약한 점들을 보완해가며 함께 전도하고 함께 양육되어져가는 은혜가 이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목도되고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여기며 세상에서의 원리와 그 가치대로 그저 서로를 짓밟고 서로보다 더 나아 보이기를 위해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그와 같이 서로를 동력의 대상으로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서로를 진정한 형제요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여기며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보편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바른교회와 이 지역의 여러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